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워낙 노래를 못 부려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보게 되는 기쁨은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수고들이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깝게 느껴져서 어려운 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고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자기들이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산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의식 가지고 게으른 소리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게으름 피기도 하지만 점령해야 되는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허락한 직분의 땅에 가서 개간하고 살아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다 몰아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토착 백성들을 물리치느라 그렇게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게으름이라는 또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기적인 엘리티즘이라는 여기에 불신앙까지 있어서 내부적인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첫째,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해이해진 거예요. 신앙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 마음이 갈라져서 따로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예배가 활짝 열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대면 예배가 겨우 열렸다고 해도 감염 때문에 11월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들은 문을 또 다시 닫게 되고 있어요.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눈물 나도록 간절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벌써 8개월 넘어가게 되면서 점점 예배당이 있었나 잊어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인 일이 있었나. 모이기만 한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도 초기에는 문이 닫혀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될 거 생각도 못했어요. 건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자, 맞는 말이죠. 세계 어디 가서 흩어져서도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자, 창의적이고 멋있는 말 같지만 정말 이렇게 오래되면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쉽지가 않구나.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게 참 참담하고 비통한데, 인터넷에 보거나 하게 되면은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들, 특별히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격인 목사들은 신이 났어요. 지금들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는 거를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될 때가 됐다는 둥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거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예배당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들을 요즘은 인터넷 스타들을 좀 진벌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교인들이 교회 오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예배당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이 안 모여서 교회가 오래지니까 예배당 빨리 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교인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불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인간의 지식의 잘난 체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해결책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르면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단결해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과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철저하게 훈련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여호수아는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 일치단결해서 돈 벌기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온 가족이 저축하는 기쁨들 한마음 한뜻 되어갖고 먹고 마시고 아껴서 저축하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을 해서 돈 번 거 안 써요. 왜 안 쓰냐? 베트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줘야 된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저희 가족도 73년대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머니 직장이 일본 사람이 하는 무슨 공장이었는데, 어셈블리라에서 어머니의 공장인데 항상 저녁이 되면 일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피스웍이라고 그랬죠. 피스웍이라고. 그게 딴 게 아닙니다. 공장 주인들이 공장 늦게까지 돌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버타임 안 주려고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당시에 오버타임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밥 먹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갖고 그냥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그 일거리 그냥 열심히들 같이 고생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3년 밑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버거킹에서 일을 했어요. 버거킹 문 닫는 시간에 되면 청소를 하는 책임을 제 동생이 맡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동생을 픽업하러 갑니다. 그러면 동생이 이제 버거킹 문 닫고 청소하는 일이니까 차를 타면서 항상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하고 자신
이 자긍심을 가진 모습으로 저한테 이렇게 뭐를 줘요. 형 먹어 그러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버거킹 문 닫을 때 프렌치 프라이 남은 거 버려야 되겠죠? 못 파니까. 그걸 버리겠습니까? 우리 동생은 다 모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프렌치 프라이 먹고, 햄버거도 무슨 일인지 빠꾸당한 햄버거 있으면 꼬이꼬이 싸가지고 가장 자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으로 형 먹어. 그럼 저는 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프렌치 프라이 그냥 입에 넣고 먹고. 여러분, 이민 초기 어려울 때는요, 동생도 형을 위해서 음식 갖다 나눠 먹어야 되고, 형은 동생을 위해서 돌봐줘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팀이 되어서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됐어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죠. 동포사회도 이민 초기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합력하면서요. 이 전통은 일정 치하의 일본 식민지에 나라를 잃어버린 미국에 왔는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머슴처럼 하인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이민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기금으로 보낸 거예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가졌던 일이었어요. 동포들을 묶어내는 것만 아니라 독립자금을 모아갖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안창원 선생님이나 드리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잘 살게 되니까 동포사회 학연으로 갈라지고 지연으로 갈라지고 각양각색의 분파가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한국 정치의 기류에 따라 갈대가 되고 해바라기가 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막 교인들끼리 쌈박질이 나가지고 서로 꼴도 안 본대요. 왜? 트럼프 지지하던 사람하고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선거 기간에 막 그냥 카톡 돌리다가 핏대가 나갔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냐고 또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합쳐도 힘든 때인데 별로 관계 안 되는 일 가지고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때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한 곳에 한 마음 한 믿음 모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아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백신도 발견되고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예배당 예배 회복 활짝 해야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닫는 것은 정말 교회가 문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초대교회처럼 울타리가 자꾸 열려서 세상 속으로 복음의 지경이 확산돼야 됩니다. 지난 어제군요, 어제.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교회하고 직접 관계될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몇십 명 안 되다지만 300여 명 토요일이면 급식을 어려운 이웃들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나눌 수가 없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트랜지션 기간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거겠죠. 이 나눠주는 데서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중단해야 돼요? 중단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급식 프로그램에서 결정해서 300명분을 준비한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낸 돈으로 모았지만 100명도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0명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헌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떨어지는데 이게 액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나눠지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가지고 어느 개척하는 젊은 목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여성교회에서 선교비를 좀 보냈는데 이제쯤은 받을 때쯤 됐는데 이번 주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보낸 수표 못 받았냐 연락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교회가 보낸 편지에다가 감사하다는 거를 페이스북에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일 연락을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민망하게 이렇게 했냐. 고마운 거예요. 어려울 때. 다 어려울 때 문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배당이 더 활짝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나눔과 섬김이 다치지 않고 더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에 나온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화 주인공은 정의감이 강한 남자 형사인데 그 부인은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아주 악당이 큰 회사 회장인데 그 좋은 형사를 매수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큰 돈다발을 이만큼, 한국엔 그 현금으로 주잖아요. 매수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돈이 필요한데 꼭 참고 그 돈다발을 크게 들고 경찰서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는데 형사인 남편한테 던져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존심 얘기하죠. 형사한테 그러는 게 돈 던져주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완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던지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돌직구 폭탄 선언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는 대사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저도 그 영화보다 울었어요. 그 장면에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가난해도 좋으니까. 정말 가장 큰 특권을 누리면서도 인생 비겁하게 시시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쪽팔리는 사람들 된 거예요. 이런 한심한 민족의 역사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어 불평하게 되고 고마움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부끄러운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 지파들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다른 지파들도 불평을 정당화하게 되어버렸어요. 요셉 지파의 발언은 다른 지파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셉 지파의 불평은 민족의 연합을 깨트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른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예배를 소홀하는 성도들은 성도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죠.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놓으신 땅에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라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앞에 복종시켜준 땅인데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 겁니다. 누려라, 살아라, 이게 살아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게으른 신앙, 그리고 불평하는 우둔함,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겨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셔서 이미 우리는 천하의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천하의 행복. 아이고, 전 어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상식적으로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교인들이 그거를 어려워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줘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때가 있어요. 어느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 교인이 당했는데 일가 친척이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그분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박영관 목사님 만나면 안 되냐? 전 어제 뉴저지 장례도 갔다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저를 만나야 되냐? 오후에 만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도저히 분해가지고 제가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째 형제라는 가족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원래 형제들이 그럴 때 있죠 그랬더니, 근데 왜 꼭 저를 만나셔야 됩니까?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만이라도 기도해 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어도,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내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천하에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교회가 이 시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복음으로 증거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내용으로 열매 맺어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고발하는 현실이 있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지체하는 게으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도 문제지만 게으름은 더 큰 문제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항 세력이 올려오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다 그만두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 말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귀신 하나 내쫓았더니 7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훅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방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초방이 뭐예요? 너희는 매 지파에 3명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림을 그려라. 축복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라. 그럼 계획이 현실이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겠다. 이건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 주어진 땅에서 그림을 그려옵니다. 작은 일 같아도 큰 일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각각 그림을 그려오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축복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불평만 하는 공동체는 작은 그림도 못 그려요. 작은 그림도 못 그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그림을 그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그림을 그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는데 결단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지 못해요. 익숙한 거 고집하고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변화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산이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믿음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약속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느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에요. 앞서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싸우신 분이세요.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체하게 하고 겁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이유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일어나야 됩니다. 겁이 날수록 하나님 이름 외치며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에 들게 돼 있어요.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약속한 땅이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라보고 밟고 다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 종과형으로 행하고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어제 미국 46대 대통령의 조셉 바이든이 최고령자로 대통령이 됐어요. 29의 상원의원으로 뽑혀가지고는 47년인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선에 대한 연설을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여러분 아이리시 캐톨릭이니까 딴 거 아닙니다. 아이리시에서 가난 때문에 굶어 죽게 돼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아이리시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 야 듣기만 하면 소용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알려야 된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 거예요. 부통령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되었어요. 카말라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 둘째 딸이 인디안 음식 시켜다 먹자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인도 음식을 먹자고 하나 궁금해서 알고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 어머니가 인도 출신 이민자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민 올 때 내 딸이 부통령이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어려운 땅에 와서 살면서 그랬겠어요?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여성으로서 최초의 부통령이 됐어요. 흑인 여자들에게, 아시아 여자들에게 새롭게 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딸이 너무 좋으니까 인도 음식 먹자고 해서 저는 인도 음식 먹었어요.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딸에게 꿈을 꾸게 했고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림이 올라오는데 그 힘차게 걷는 해리스 그림자가 벽에 비춰지는데 그 실루엣은 어린 소녀가 걸어가는 게 나와요. 그 실루엣에 비춰진 어린 소녀는 루비 브리츠라는 어린 소녀예요. 남부 인종차별 심한 루이지아나 초등학교 시스템을 백인들은 좋은 데만 다르고 흑인들은 어렵게 따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방정부가 이제는 안 된다. 흑인도 백인 학교 가야 된다 할 때 첫 번째 6살 난 루비 브리츠가 1960년 11월 14일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홀로 백인들의 조롱과 질치를 받으며 그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온 미국이 그 어린 소녀가 당당하게 연방 마샬들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으며 그런 걸 목격한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60년 전의 어린 소녀의 용기가 당당함이 미국 역사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 아버지와 아시안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최초 여성으로 부통령이 되기까지 시작에는 수많은 홀로 외롭게 60년 전 백인들의 조롱과 고음을 들으며 등교했던 6살 어린 소녀 루비 브리츠와 같은 소녀들이 있었다는 것, 여인들이 여자들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번 선거 연방하원에 한인이세 유저지 앤디 킴이 재선됐어요.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지낸 스티클랜드가 당선됐어요. 한국신문에 보면 흑인이죠.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한국 엄마예요. 머리가 하얀 고생 많이 한 엄마하고 이렇게 웃으며 사진 찍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 그레이스 맹이 지지난주 우리 급식 프로그램도 왔었잖아요. 도와주러 삼선 의원이 된 거예요. 타일랜드 출신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한인이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관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죠. 여러분, 이들이 오늘에 가능하게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이민 1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2세, 3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부통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땅에 밟고 다니면서 그림 그려서 집에다 걸어두고 자동차 앞에 걸어두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 꿈을 남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로 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응답하시겠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아요. 오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열어주신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꿈을 기도로 담아내고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